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전쟁과 모험만이 가득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실현들을 지켜보다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서 우리를 향해 주어지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실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와 사륙의 한복판에 있지만 단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지키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주는 어떠한 그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어떠한 나타나는 행동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과 또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성경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의 마지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면은 큰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자기 시대에 맡겨진 모든 역할과 그 모든 임무를 충실히 마친 후에 이제 그 역사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겨지는 이것은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위해 무려 한 달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시대는 이 애곡을 끝으로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21년 이 한 해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 맞먹는 명성을 가진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네, 각 대륙마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구 대회가 있는데 두 개의 대회가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유럽과 남미 대륙에서 진행하는 이 대회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일정이 올해로 밀려지면서 이렇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역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진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이제 다 막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좀 유독 올해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대회 중에 결과 중에 그 승부차기로 승부가 결정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승부차기는 어떤 것이냐면 전 후반 또 연장전까지 승부를 진행한 후에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에 서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공을 차서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승부차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결판이 나지 않는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지만 선수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간의 뭐 90분, 뭐 120분의 노력은 상관없이 이 한순간으로 선수가 모든 것을 평가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또 부담과 압박을 느껴서 의외로 진짜 축구를 잘하는 스타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축구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승부차기를 하기 위해 이제 공을 딱 앞에 두고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의 마음과 너무나도 유사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과 뭐 스포츠 경기를 그대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지는 이 부담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뭐 승부차기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의 요소들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아무리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그곳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이죠. 가나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미개척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강한 성과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임무를, 그 부담스럽고 그 힘든 임무를 이제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놀라운 전임자의 영향입니다. 모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미 모세가 백성들을 훈련 다 시켰고 기반이나 뭐 기틀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금만 못해도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모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모세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야 하는 정말 이 막중한 부담감, 이제 가나안 정복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다고 해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멈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멈춰 있는 것을 용납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연단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 그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고, 이번에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이렇게 뽑기를 하듯 뽑아서 자, 이번엔 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도우는 사람들을 세우심으로 그 주신 사명을 입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능력이 출중하여서 그냥 명령만 내려놓으면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을 세우면 사실 하나님도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간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 어렵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같은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아셨고 그 부분들을 이제 먼저 채워주심으로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나 그의 근심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하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져 머리가 복잡하고 정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았을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하여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가 모릅니까? 뭐 갑자기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좀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표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전에 모세에게 했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다른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처럼 할 수 있겠니? 너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물으셨다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아마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테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사에 사위지기 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인 삼국지에도 장수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정말 무한한 신뢰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신뢰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 내가 이제 그냥 나아가면 되겠구나,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완수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2절 말씀 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평상시라면 이 말씀이 슬픔과 애곡을 나타내겠지만, 이미 30일을 슬퍼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음에 슬퍼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시하시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갈망했었던 이 약속의 땅, 이 땅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출애굽 2세대 사이에 놓인, 지금 현재로 놓여져 있는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너희가 모세의 죽음, 이러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 죽어버린 지도자를 회상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살짝 시간차를 두셔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영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그가 이끄는 백성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와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지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지금 그 지파의 색깔을 잠깐 뺐습니다.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색깔을 잠깐 뺀 것인데요.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작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맨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북동쪽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실제적인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나 아라비아 광야이지만, 성경은 주로 유브라데 강을 동쪽 경계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헷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헷사람들은 그 가나안의 헷이라는 한 족속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에 거하던 모든 족속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을 지나 대해, 지중해까지 영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위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반대쪽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그 영토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의 맨 하단에 보면 애굽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에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의 영토가 그대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서 살게 되어지는 영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세 갈래가 모두가 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읽은 이 5절 말씀을 기점으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 정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이 짧은 9절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결심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430년이나 압제하였었던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제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면 가나안 땅 누가 어떤 민족이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평생에 누구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9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고 신명기 31장 6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신 권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함께 하심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지도자야 힘내 잘 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가 그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들이 6절과 9절에서는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7절에서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도대체 뭘 해야 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답에 물론 이 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안에는 한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이 7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력이나 지력과 같은 전쟁의 필수적인 덕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율법, 즉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절과 8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을 통해서 봐야 의미가 조금 명확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힘을 전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지키기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죠. 어떤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 그냥 적용했을 때 이미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다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떤 말씀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갈 것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최근 성도들의 경향은 듣기 좋은 말씀, 지금 잘하고 있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멘으로 금세 화답하고 기분 좋게 듣지만, 강력한 교훈이나 어떤 권면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저런 말씀을 저렇게 얘기하나? 라고 하며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에 예외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그 모든 말씀조차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분명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개인이,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라면 또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특히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백성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지금 그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즉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마치 몸의 일부와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이 율법이 되어져야 한다. 율법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능력이나 어떤 행정력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점, 또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없는 점, 수비가 유리한 지형과 성들을 뚫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하는, 정말 이 수많은 이 가나안 정복의 불안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에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저 오직 말씀에 따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이것만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분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행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과, 가는 모든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 치러야 할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권면을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한 민족, 훌륭한 무기와 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떠한 인간적인 준비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보장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되시는 일이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의 해결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받고 만수무강, 만사 형통을 바라는 성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힘써 지키는 성도가 요즘에는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대적과의 싸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참 형통, 진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군대를 갈 때 제가 따르던 교회 누님이 작은 그 포켓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경 맨 앞에 이 말씀을 적어서 저에게 주셨었던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지 이게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이 말씀을 읽자마자 눈물이 좀 핑 돌았고, 그래서 제 군복 이 상단 주머니에는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항상 이 성경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괴롭고 또 때리는 사람들, 또 너무 무서워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있을 때 저는 이 성경을 꺼냈고,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맨 앞을 펴서 이 구절을 읽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사람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그래서 26개월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몰랐던 저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당사자였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렵기만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 200만 명이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착하고 이렇게 막 잘 따라오는 200만 명입니까? 뭐 그 대단한 모세도 틈만 나면 원망했었던, 비난했었던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이 백성 200만 명을 끌고 이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렵더군요. 뭐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실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참 의지가 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시는 길도 아마 다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하다가 두렵고 또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붙잡는 싸움이다, 이 말씀 자체를 붙잡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이 방법은 사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쓰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나는 너를 믿고 있으니 네가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목표 의식을 심어준 후에 격려와 또 도움으로 그 아이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성공을 경험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사회관계를 해나가고 또 잘 성장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 오늘 특별히 1장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염려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이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귀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